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도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게임 좋아하십니까? 네, 컴퓨터 게임을 저도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예전에는 게임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도 이렇게 좀 짬밥을 먹어서 이렇게 저희 군대가 좀 이렇게 자유로운 곳이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안 갔다 온 건 아닌데 이렇게 막 바깥을 이렇게 좀 가끔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몰래. 그래서 막 바깥에 나가가지고 혹시 그러면 펌프라는 게임 아세요? 이렇게 발판에 막 돼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군대에서 제대해갖고 딱 학교에 복학을 했는데 예비역이 그걸 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빠는 군대에서 군복무 안 하고 오락만 하다 왔나 보다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한때 제가 그거에 빠져가지고 아주 정신이 없던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돈을 다 거기다가 소비할 만큼 그래서 아주 즐거웠던 때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게임을 별로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도 이렇게 게임을 가끔씩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복잡해가지고 막 요즘 마치 막 많은 사람들이 한다는 롤이라는 게임이나 무슨 뭐 이렇게 위닝 11 무슨 이런 거 아시나요 혹시? 네, 그런 게임은 제가 잘 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버튼만 누르면 되는 또는 마우스 좌클릭 우클릭하면 화살표만 누르면 되는 이런 단순한 게임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 중에 이 지뢰찾기라는 게임 혹시 아시나요? 네, 지뢰찾기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네모칸이 막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숨겨져 있는 지뢰를 마우스로 막 클릭해서 이렇게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이 참 신기합니다. 되게 단순한 게임인데 이게 하다 보면 몰입이 됩니다.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클릭을 잘못하면 막 지뢰가 막 터져버릴까봐 손에 식은땀까지 납니다. 이게 막 뭐라고 막 하다 보면 막 오히려 이걸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막 그래가지고 막 지뢰라도 터지면 막 열받아가지고 욕까지 나오고 저도 막 탄성까지 나오고 막 그러면 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게임에 막 몰두하다 보면 막 욕 나오고 막 오히려 스트레스 더 쌓여가지고 막 더 이렇게 열받는 경우도 있고 진짜 어이가 없죠. 막 어려운 난이도에서는 지뢰를 거의 한 4, 50개를 막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막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요령도 생기고 숙달이 되면은 얼마 안 걸리는데 저처럼 막 이렇게 조금 무딘 사람들이 게임을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해야 되는 게임입니다. 아무튼 이게 킬링타임용으로 아주 제격입니다. 혹시 안 해보신 분 계시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뭐 최 목사가 이 게임 한번 해보라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또 컴퓨터 하지 마시고 가끔씩 이렇게 해보시면 정신건강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게임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게임 얘기를 잠깐 했지만 사실 저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치 이 지뢰가 묻힌 밭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주변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정말 이 시대가 위태위태하다라는 위기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때 성경은 바로 이러한 세상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 관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대원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누군가 교수님에게 그러한 질문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교수님, 신앙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셨던 것은 신앙의 역할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시더군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우리의 과거의 경험을 재해석하게 하고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를 적극적으로 살아가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그리스도인 중에 성경은 이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꼽으라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꼽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을 조금만 바꾼다면 성경은 절대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단순한 위인전 같은 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지극히 연약하고 작은 사람,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보통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같이 지극히 연약한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소망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고,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책이고, 우리가 정말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책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의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굉장히 열정이 많으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저희 교수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날마다 청년들에게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보통 사람이 위대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위대한 행동을 하면 위대한 사람이 된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보통 사람이 위대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위대한 행동을 하면 위대한 사람이 된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보통 사람이 위대한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다시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다윗을 따라다녔었던 400명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훗날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새롭게 하였을 때에 주축이 되었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훗날 새 나라의 주역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모든 마음이 상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둘람 굴에서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주목을 받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한 인생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리고 형편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요. 또 다른 사람들을 볼까요? 모세는 자신의 성격을 못 이기고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고, 이삭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다윗은 남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남편인 용맹한 장군을 전쟁터로 내몰았고,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고 이방신을 섬겼으며,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였던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위대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훗날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지나온 신앙의 시간들을 재해석하였고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보았고, 또 비록 쫓기는 삶을 살았지만, 또 어리석고 죄를 짓는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한 현실에 절대로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사랑과 믿음과 신앙으로 돌이키고 그 시간들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없듯이 보였던 그런 사람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즉 보통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둘람굴에서 자신을 따라다니던 이 400명의 환난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 모든 마음이 상한 자의 리더였던 다윗이 그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사울을 피해서 쫓겨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를 책임질 위치도 아니었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만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격려하였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했고 그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달리게 하였고 또 계속된 시험과 연단 가운데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점점 성장하였던 것입니다. 이세의 막내 아들이었던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이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나와서 왕이 되어주기를 청하고 있죠. 이들은 다윗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목자요 주권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와 언약을 맺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지극히 작은 목동 소년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에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목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통해서 왕으로 세우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절대로 흔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셔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인간 사이의 계약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과 반목하던 적이었습니다. 비록 골리앗을 물리치고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여서 훗날 백성들의 칭송을 받던 다윗이었지만 그들은 그런 다윗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들이 옹립한 이스보셋이 죽었어도 다윗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자신들만의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유지해 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다윗과 계속적으로 적으로 지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에게 그러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을 마침내 인정하고 자신들의 왕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지만 속된 말로 그들이 알아서 기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의의도 제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총 40여 년 동안 왕국을 다스렸는데 이 중에 7년 6개월 동안은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를 작정하셨다면 왜 굳이 7년 6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유다의 왕으로 있게 하셨을까요? 왜 굳이 북이스라엘과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7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다윗으로 하여금 한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이웃나라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느껴야 할 책임을 느끼게 하셨고 수많은 군사들과 백성들의 죽음을 통해서 왕으로서 자신들의 백성을 아끼고 또 지키게 하셨고 또 왕으로서 가져야 할 궁일의 마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또한 적국을 전쟁을 통해서 굴복시키기보다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상대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먼저 거부감 없이 다윗 앞에 나와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다윗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죠. 즉 자연스럽게 아주 지극히 자연스럽게 왕과 신하의 관계가 성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적이었던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다윗을 인정케 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셨고, 또 그 시간 동안 다윗은 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덕목을 쌓는 갖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마음이 조급하고 왕의 자리에 눈이 멀어서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거치지 않고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굴복시켜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다라면 아마도 그는 왕의 자리를 노리고 자신을 암살하려는 세력들에 의해서 날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고자 자신들의 곁에 있는 신하들을 늘 의심하였을 것이고, 또 죽였을 것이고, 또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반대하는 백성들을 힘으로 핍박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을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그러한 불안한 마음을 늘 가지고 살다가 끝내는 사울이 걸었었던 그 걸음을 또다시 걸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고 믿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기다림을 참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뜻과 생각이 앞서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임할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루어야 할 목적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여러분들의 학업에서 이루어야 할 목적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끔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굉장히 제가 먼저 앞서는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를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을 거야, 제가 스스로 그 대답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스스로가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답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의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때입니까?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 것 같아. 한번 목사님한테 물어봐야지. 한번 전도사님한테 물어봐야지. 이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저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마음속에서는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의 기도를 확신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미 내 안에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의 대답에 대해서 동의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아. 네 생각이 맞아. 그때가 맞아. 그러고 나서는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인 양,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먼저 앞서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더욱더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히나 기도 시간에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정말 열심히 눈물을 흘리고 통성으로 기도를 합니다. 눈을 떴습니다. 딱 3분 지났습니다. 3분 기도했구나. 더 기도해야지. 딱 기도합니다. 눈을 떴습니다. 딱 5분 지났습니다. 5분이 됐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결정해버립니다. 이러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눈 뜨고 시계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실 때까지,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짧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크기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때 자연스럽게 보통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400명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모든 마음이 상한 자들을 통해서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드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불의와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실망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존경하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한탄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리고 여기에 앉아 계신 모두가 그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 가운데 절망은 없는 것입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다 보면 그때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과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라는 것을 생략한 채 무엇인가를 억지로 이루려 한다면 분명히 부작용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업 또는 어떠한 일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얻고자 하신다면 유행과 가사처럼 억지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과 재정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나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담을 수 있도록 자신의 그릇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뭐 남자는 술로 친해지고 여자는 수다로 친해진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남자는 술을 한 잔 마셔야 서로가 친해질 수가 있죠. 과거의 저를 생각해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진실함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 정말 그 사람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고 먼저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넓은 가슴을 키우게 된다면 결국 때가 되어서 저절로 그 사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가 더딜지라도 지체하지 않고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람의 때,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겸손히 기다릴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만한 그러한 크기의 그릇으로 늘 준비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때에 그 시간에 따라서 보통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